결핍과 풍성함의 사이에서,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을 더 많이 유통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 그러면 이 축자가 뭘까? 이것은 바로 한자로 보면 빌다 하는 빌축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다, 복을 빌다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의 문자적인 의미가 창대함, 번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럽니다. 바라크.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창대함과 번영이다. 두 번째는 바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부, 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말합니다. 이 창대함과 번영은 얻었지만 그 대가로 행복했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 번째는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말로 이 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투부입니다. 투부. 역시 복을 의미하는데 호세아 10장 11절에는 이 투부가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 네 번째는 이 복의 문자적 의미는 뭘까? 바른 길입니다. 바를 정자를 써서 정도입니다. 정도. 이 정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 역시 복인데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정도를 걷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도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적게 벌어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도 함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복의 문자적인 의미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복은 바로 창대함, 번영과 행복과 선함과 아름다움,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문자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물질적인 축복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결핍과 풍성한 복,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왜 여러분 정직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병이 들어서도 괜찮아요.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마음이 뭘까?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고쳐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자,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자, 아굴의 기도의 두 번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때로는 궁핍해도 풍성해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적절히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져요. 예배 잘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요. 너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2절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 배부르고 때로는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제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중요한 기도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되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욕해요.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 예,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성. 자,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에.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따라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자,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누가 했나 봤더니 기도의 용사인
다윗이 했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다윗의 기도인데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꼭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겸손한 기도, 정직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궁핍과 풍성함 사이 속에서 아굴과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 꼭 기도 응답의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다. 두 부류가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죠. 기도를 싣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도 주시질 않아요. 왜? 간절히 기도해야 우리가 변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기도 응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